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오시는 하나님의 열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시작합니다. 69번 버스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탄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두가 억울하지만 특별히 억울한 세 분류가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은 96번을 타야 하는데 깜빡하다가 69번을 96번으로 혼돈해서 탔던 사람 아닐까요? 그 다음은 또 누굴까요?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까지 닫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잽싸게 달려와서 문을 막 두들면서 버스에 승차한 그 사람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지친 나머지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웠던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한 정거장을 지나쳐 내리려는 순간 사고가 난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일이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말을 합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쉽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암에 걸렸을지라도 어떤 분은 조금 일찍 발견하여 그 암에서 고침을 받고 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6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그 다음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년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여져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아내를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죽자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우상 숭배와 방탕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예언의 소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전에, 늦기 전에, 전에라고 4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고픈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늦기 전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된 후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전에, 그 분노의 칼이 내게 임하기 전에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음을 우리 또한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하시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어찌하였나요? 하나님의 작정과 시행 중간에 시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을 건 몸부림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보류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으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돌아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요? 원수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의 선장은 이 배에 하나님께 죄지은 사람이 있다. 분명히 단정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죄인을 찾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를 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스홀이라고 말합니다. 큰 물고기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고래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두기를 시행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려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쌓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거두기를 시행하시기 전에 기도한 요나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늦기 전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행을 거두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더 늦기 전에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가기 전에 일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마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그리 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잘 압니다. 엊그제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옛날 히랍의 한 도시 중앙에 우뚝 솟은 특이한 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동상을 만든 조각가는 뮤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반들반들합니다. 반듯합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 준비를 하고 있는 스탠바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밑에는 이런 대화의 글이 써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지? 뮤지푸스. 그대의 이름은, 내 이름은 기회. 왜 발에 날개가 있지? 땅 위로 잽싸게 날아가려고. 그런데 왜 앞에만 머리가 있지? 내가 오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잘 잡게 하려고. 그러면 왜 뒤에는 머리가 없지? 반질반질하지? 내가 떠난 다음에는 잡을 수 없도록 하려고 라는 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란 빨리 잡지 않으면 잽싸게 날아가 버리기 까닭에 날아가기 전에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늘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80세에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오늘, 바로 오늘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나머지 생애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인가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 생에 있어, 남은 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알맞은 돌이 있습니다. 그 바위에다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잡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발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뻘에 있었는데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셨는데도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렸고 바위에 남겨둔 아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신나게 잡았습니다. 정말로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두고 온 아들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이미 물은 자기 허리만큼이나 찼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아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위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은 밀려오는 물을 보며 얼마나 그 아버지를 불렀을까요?
목이 터져라고 목이 찢어져라고 아버지를 불렀을 것인데 그 아버지는 고기 잡는 그것에 팔려서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고 애타게 부르다가 그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흐르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내 자식들, 죄악의 바닷물에 잠겨 죽어가는 내 이웃들,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불에 띨감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 하신가요? 늦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광음이 켜같이 날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김진태라는 37살 된 죄수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진태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 사형수가 되어서 10년을 교도소에 복역합니다. 그는 10년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왕 죽을 것 남은 생 그나마 성실하게 살아보리라 작정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도소에 가장 더러운 곳, 죄수일지라도 하기 싫어한 그런 일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였습니다. 이왕 죽을 육신 아끼지 말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자. 혹여나 누가 영치금을 넣어주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고 어려운 죄수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마다 방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 방이 바뀔 때마다 그 안에 함께 기숙하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전도한 사람이 600명가량이나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다 모든 장기를 다 가져갈 것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사형당하는 순간 각막이나 간 등 모든 쓸 수 있는 장기를 다 축출해서 많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말기에 이 사람을 살리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리라 생각을 하고 특별 사문권을 행사해서 김진태를 살려주었고 10년 복역이 넘었기 까닭에 그 시로 출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늦기 전에 기도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될 것으로 오늘 3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늦기 전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33, 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입니다. 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14일 원자폭탄이 투하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곳에 원자폭탄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들만 알고 14일날 투하한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 전인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서 비행기로 삐라를 뿌렸답니다.
8월 14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니 모두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라를 보고 피한 사람은 살았지만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자폭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전멸시킬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착취하지 말 것.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간이 몰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하나를 훔쳐가지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땅에 깊숙이 숨겨놓았습니다. 1세겔이 11.4kg입니다. 약 3,300돈쯤 됩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면 16만 5천 돈. 지금 그 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한 돈에 21만 원으로 계산하면 3,465억 원이나 됩니다. 탐낼만 합니다. 나라도 그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싶지 않을까요? 아간의 심정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아이성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앞두고 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니 누워서 떡 먹기보다 훨씬 쉬운 전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서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왜 하이성 전쟁에서 패하였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 그 범인을 찾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대표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만 뽑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만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세라 족속 가운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네 번의 제비 뽑기는 수백만 인구 가운데 정확하게 한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파가 네 번이나 제비 뽑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과 한두 시간 안에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 사이에 되었을까요?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때까지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아간은 시치미를 딱 내고 있습니다. 뻔뻔하였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를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친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음을 여호수아 7장 24절로 6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빨리 회개하였더라면 진노의 시간이 오기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였더라면 그 생명을 살리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뻔뻔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하였더니 사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예전에 등산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산에로 오르다가 힘이 들어서 조그만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뱀이 한 마리가 겁없이 내가 앉아 있는데도 나 있는 곳을 향하여 기어옵니다. 옆에 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뭐하리라? 치리라.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긴장합니다. 그러고 보는데 알았는지 뱀이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갑니다. 순간 생각합니다. 쫓아가 죽일까 살릴까? 그때 생각이 그래 너는 살팔자다. 내가 굳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너를 죽일 이유 없다. 잘 살아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진노의 칼날이 내게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요? 주일 성수입니다. 10의 1조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어떻게 되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깊은 산속밭에 고구마를 캐러 가기 위해서 주일날 그 밭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호랑이 너무 무섭습니다. 호랑이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옆에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성도는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호랑아 너 지금 뭐하니? 그때 이 호랑이가 나 기도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알아. 그는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왜 그도 하나님 아니까 살상을 하지 않으리라는 노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무슨 기도했니?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식사 기도. 놓였던 마음이 다시 긴장이 잔뜩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밥이 누구야 자기 전. 그 용기를 내어서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야야 식사 기도는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맛있대. 순진한 호랑이는 식사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그 순간 이 성도는 옆에 있는 나무로 잽싸하게 올라가서 살았다는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면 진노가 임하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섬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진노의 날에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날 전에 공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음을 알아야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교만하게 된답니다. 없는 사람도 교만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은혜이며 최고의 인격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앞에 자기 고집이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하리만큼 겸손할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지식이 충만하고 마음이 깨끗할 때 겸손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 겸손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교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개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더 늦기 전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거룩한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치도 모르고 여호와의 진노의 칼날이 내 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지금도 끝없이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늦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늦기 전에 일하게 하시고, 늦기 전에 회개하여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